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영혼을 남기는 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선포하자고 했죠. 네, 다시 한 번 더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영혼을 남기는 자. 아멘. 네, 정말 우리는 영혼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무엇이 지혜입니까? 무엇이 능력입니까?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은 지혜와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나는 이 영원한 것을 어떻게 남겨야 되는지 분명한 확신과 답을 얻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영원히 남는 귀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우연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뒤에서 찬양하면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온 우리 청년들, 나온 예배자들 너무나도 반갑지만 또 나오지 못한 그런 청년들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또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주일 예배 3번 안 드리면 불신자 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이 영적인 예배가 우리의 영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대변하는 그런 말입니다. 정말 예배를 자이든 타이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드리지 못한 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배 성공하지 못하면, 예배 드리지 못하면 영혼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영혼 잃어버리는 겁니다. 왜냐? 이 세상 주관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다니기 때문에 예배 승리하지 않는다면, 영혼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영으로 돌이켜 예수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다면 곧 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예배 나온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만 기뻐하고 감사하지 마시고 잃어버린 영혼들, 또 여전히 불신 내 친구, 청년들, 우리 가족들 구원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질문합니다. 또 곧 명절이 다가옵니다. 구정설 명절이 다가오죠. 네. 어김없이 우리 청년들에게 아주 고민스러운 날이 됩니다. 가족들, 어른들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어떻게 사니? 너 어느 학교 갔니? 너 취직은 했니? 월급은 얼마 받니? 결혼은 언제 하니? 이런 질문들 받게 되는, 정말 명절의 그 즐거움을 다 그냥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곤란한 상황들이 여러분들 앞에 또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해외여행도 가고 뭐 이렇게 뭐 일부러 피하기도 하고 막 그렇다는데, 여러분들한테 이 코로나라는 핑계가 어떻게 명절에 피할 수 있는 좋은 핑계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상황 가운데 피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멘탈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담대히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답을 얻은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말아라 이야기해도 명절 때 우리는 화상 통화를 통해서라도 우리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친척들에게 절도 하고 인사도 하고, 또 너 어떻게 지내니라고 물어봤을 때 잘 지냅니다 라고 탁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오늘 선포되는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예배는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물음,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예배에 우리는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 수고하고 애써봅니다. 그런데 그 수고와 노력이 결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그냥 포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자포자기합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면서 나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 쾌락대로 살아야지.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마귀의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뜻대로 살면 되는 거야 라고 속이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청년들은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뭐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주인이지,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되지, 뭐 그게 인생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청년들이 행복합니까? 자기 만족을 합니까? 세상이 볼 때도 성공을 합니까? 성공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고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데도요, 내 마음 하나 조절하지 못합니다. 내 분노, 내 감정 하나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하고 살지? 나 뭐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요,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직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공무원을 준비하는 청년이 있습니까? 나는요, 경찰 공무원이에요. 이게 나의 소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직업이 나의 소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직업이 나의 소개가 된다면, 나의 정체성이 된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직장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 직장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 직장을 우상으로 숭배하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생명과 시간을 다 드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왜 직장과 어떤 공동체 관계 안에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선시 되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정체성이 되다 보면 그들과의 조그만 관계에도 우리는 마음을 다 뺏기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장에서 우리 동료들과 위아래, 그리고 나의 학교에 다니는 우리 친구들과 내 이 관계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나는 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 나는 이 학교의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어. 이러한 관계, 이건 역시도 정말 헛된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직장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이 관계가 나의 마음을, 나의 모든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야.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 나의 우선순위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야. 라는 그러한 분명한 우선순위와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직장 갈 때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는 거야. 나는 월급 받기 위해서 그 직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학교에서 세상 지식 배우기 위해서 그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는 거야.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 복음이 그들 가운데 증거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사람들이야 라는 그러한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관계 가운데, 그 모임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 설사 우리가 그 직장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그래, 이것 아니면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셔. 지금까지 나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셨어 라는 그러한 분명한 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러한 답을 분명하게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목표가 직업이 아니고 좋은 집이 아니고 좋은 차가 아니고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요, 물질이 우상이고 물질이 주인이고 물질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나와, 우리의 교회 목표와 마찬가지로 세상 바벨론에서 나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누림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타락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요, 항상 악할 뿐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의 문제 해결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사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숨 쉬는 것도 죄, 숨 쉬는 것도 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다 죄악이고 악임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다 죄일 수밖에 없어요. 그 죄의 문제, 인생의 기회 가운데 해결받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 가운데,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죠. 영원한 죽음, 죽으면 끝인 줄 아는데 영원한 죽음은 무엇입니까? 그 영적인 죽음의 고통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처럼 한번 죽어서 끝나버리면 오히려 다행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돌아가고 그 죄의 문제 해결받지 않으면 그 죄의 값으로 영원히 형벌 가운데, 저주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인간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고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학원 다니고 좋은 학교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부러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그들의 영적인 실제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남깁니까? 창세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은 죄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결국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이름을 알리고 자기의 이름을 남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가장 존경할 만한 일입니다. 성공해서 이름 석자 남기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돈 많이 벌고 명예 얻으면 자기 이름을 딴 어떤 박물관이나 도서관이나 건물을 짓게 돼요. 그리고 돈 없고 성공 못한, 세상적으로 성공 못한 사람은요, 제가 여름에 무릉계곡에 휴가로 잠깐 갔다 왔더니 그 무릉 반석 바위에다가 자기 이름 석자를 이렇게 파가지고 새겨놨더라고요. 어떻게 파는지 모르겠어요. 엄청 크게 이렇게 완전 단단한 돌인데 거기다가 자기 이름 석자를. 그게 뭐라고? 자기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사랑도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청년들 특별히 연애할 때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면서 우리 사랑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랑이 어떻게 영원할 수 있습니까? 어떤 데 가면 자물쇠에다가 우리 사랑 forever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자기 이름 아무개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 사랑 영원합니까? 그냥 좋게 포장한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안에 거할 때 그것만이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만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영원히 남는 귀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모두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답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질 때 우리는 영원할 수 있고, 우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영원히 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때 내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큰 영광입니다. 그것이 유익입니다. 내가 어떠한 영광의 칭찬의 자리에 있을 때 내 이름 석자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살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일을 행하신 나는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간증합니다. 바로 이것이 영혼을 남기는 참된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정말 시대가 악합니다.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어둠으로, 거짓으로 가득한 이 시대입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구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함으로, 의와 진리로, 주 예수의 생명으로, 또 주님의 나라로 교회 안에서 영혼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붙잡고 영혼을 남겨야 되고, 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명절 때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남겨야 됩니다. 당신 이 영원한 생명의 문제 해결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은요, 똑같이 질문해봐야 돼요. 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삶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주인은,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나는 염려가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항상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인의 완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내 안의 생명으로 나의 전 존재로 하나 되신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인의 완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선포합니다. 우리 한세교회 너무 좋습니다.
주 예수 뭡니까?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 예수를 크게 또 마음속으로 선포할 때마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주인은 완전합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분명한 확신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방황이 왜 있습니까? 잠수가 왜 있습니까? 예배 왜 못 나옵니까? 주인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인을 의심하기 때문에 다른 주인 찾아서 떠나가 보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영원하시고 나를 영원히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 되어주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확실히 있을 때 우린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면 내 주인 찾으러 다른 데 나가보는 거예요. 돈이 내 주인일까? 명예가 인기가 내 주인일까? 어떤 연인이 내 주인일까? 그러한 세상의 가치들, 썩어 없어져 버릴 것들,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들, 그런 거 찾아 헤매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 헛된 주인 찾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또 우리 가운데도 시험 들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떠나버린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배 나오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영혼 정말 주인을 찾아야 되는데, 주인이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주인이 마귀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주인이 귀신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오직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방황이 없어요. 염려가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믿음으로 달려나가기만 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면 우리는 일체의 흔들림도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설사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내 주인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만 힘든 것이 아니라, 고난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될 때 더 위험합니다. 교만해서 주인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일 수 있고 마귀가 주인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임이 확실해질 때, 그래, 이 일도 진정으로 주님이 행하셨어. 이 박수와 이 영광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주님이 받아야 돼. 이러한 참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우리는 주인에게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꿈과 비전, 주인이신 예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세요.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목욕탕 가면 써 있더라고요. 목욕탕 가니까 크게 빨간 글씨로 귀중품은 꼭 주인한테 맡기라고. 뭐 여기다 아무데나 놔두고 잊어버리면 자기 책임 못 진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진리예요.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 주님이 주인 되실 때, 그것이 주님 손에 붙들려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시고 그것을 사용하시고 영혼을 남기는 일에 우리에게 큰 열매의 결과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 혼란한 이 상황과 환경, 어려움, 이건 역시 또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누구보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누구보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나가면요, 사람들 얼굴이 다 까매요. 어둠이 가득합니다. 내가 정말 예배에 영안에 거해서 너무 행복해서 그들 앞에서 웃으면 맞을 것 같아요. 나만 행복해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하고 주체할 수 없는 이 기쁨과 만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전해주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얼굴 시꺼먼 사람들이 다가와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얼굴에서 빛이 납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나의 주인 대신,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 믿음, 그 주인을 의지하며 주인과 하나 되어 사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어둠과 사망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의 인도를 받고 염려와 고난, 염려와 어려움, 일체 상관없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염려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이 시간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염려는 여러분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살찌끼시고 피 흘리신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붙잡는다면 우리는 염려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아, 내가 염려에 속았구나, 염려 내 거 아니구나, 염려 나와 어울리지 않는구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다 쫓아버리시고 다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의식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혼까지 끌어다가 집 사고 뭐 사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오고 이 땅 가운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또 교회가 되어서 또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영혼을 준비하기에 바쁜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 짧아요. 여러분 청년이기 때문에 길다고 생각합니까? 영혼을 준비하는 기회입니다.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고 또 이기는 자로 준비되는 아주 짧은 이 육신의 길어야 10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시간 동안에 우리는 결정되는 거예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그 누림, 그 축복, 또 이기는 자로서의 그 영광, 왕노릇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이 결정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확실해진다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바뀌어집니다. 내가 썩어질 것, 헛된 것, 이따가도 없어져, 내 생명만, 시간만 허비하게 만드는 것,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를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는 영원히 사는 자, 영원히 남는 자, 영원히 영광 가운데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교회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되고 영혼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전도, 선교, 이것이 남 일이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되는 일이구나 라는 그러한 분명한 확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생명으로 와 계시고 우리의 전 존재가 되면 우리는요, 그냥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영적 전쟁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 얼굴 시까만 그 사람들 묶고 있는 원수마귀 사단귀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빛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영적 전쟁의 승리의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취업 때문에 급급하고 월급 작다고 불평하고 내가 다니는 학교 좋지 않다고 불평하고 그러한 불평으로 살기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귀한 인생이고 빠르게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의 삶 분명하게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작은 문제 때문에, 우리를 속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혼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또 이기는 자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고, 또 우리는 기도하고, 또 우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듭난 우리 영 안에 예수께서 와 계시고 여러분들의 성령이 충만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권능,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만 남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 참으로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일 한다? 다 속고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남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우리의 이름, 또 우리가 선포한, 이 땅 가운데 선포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원히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교회가 영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모신 성전이 되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고, 또 우리 이 모임이, 이 공동체가 또 한세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가 영원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다 없어져요. 대기업도요, 하루아침에 없어지더라고요. 세상에 아무리 큰 것도, 아무리 오래된 유적 유물도 전쟁 나서 미사일 한 방 맞으면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무엇이 영원합니까? 교회만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만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영원한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영혼을 위하여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영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가 되었을 때 우리는 영혼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어떤 셀장이나 어떤 부모님이나 누가 교회 나와라 예배 드려라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안에 있을 때 내가 영원할 수 있구나, 내가 이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구나,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내 삶의 이유구나 하는 그러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교회가 되었을 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박살내고 처리할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 또 세상을 다스리고 주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이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국은요, 또 제자를 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 친구들, 우리 가족들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나와 같이 영혼을 남기는 자로,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고 또 분별된 다음 세대가 되고 또 우리 이후의 다음 세대를 또 전도하고 이끌 수 있는 영적인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많은 순교와 많은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선포하시고 행하셨던 그 복음, 제자들이 순고하면서 지켰던 그 복음,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켰던 그 복음, 또 이 땅 한국 땅에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며 지켰던 그 복음, 우리가 그 복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그 복음을 증거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영원하고 복음이 영원히 증거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또 영혼을 남기는 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보고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상황의 환경과 분위기에 휩쓸려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예배에 승리하며 예배 모이기 힘쓰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지 결단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